믿는 자를 얘기할 때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 그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배 나오는 사람 말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 말고, 예수님을 뭐한 자? 믿는 자. 지금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다니고 교회 나오는 사람, 예배 참석하는 사람, 이 사람 그냥 이 의미는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냥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둔 걸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나로 죄 사함 받게 하셔서 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을, 내 인생의 날들을 내 안에 모신, 내 안에 받아들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 어떤 나의 삶의 순간과 영역에서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생활하는 그 사람, 그게 지금 제가 표현한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상태에서 사는 사람, 이 현재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내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제목을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구냐?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믿는 자가 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려면 아까 설명한 대로, 방금 설명한 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 말고,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말고,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려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 나보러 지질이 가난한 사람 되라는 얘기야? 지질이 가난해서 궁상 떨고 살라는 소리야? 거지로 살라는 소리야? 나로 거렁뱅이로 살라는 얘기야? 이런 차원의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도요, 마음이 안 가난한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독이 가득 차 있어.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 차 있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차 있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가난은 마음의 가난, 중심의 가난,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지, 존재적 가난, 인격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물질적인 차원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나 나중에 믿을게. 지금은 때가 아니요. 때도 자기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니대. 아직은 때가 안 됐대. 아직은 때가 아니대. 나 좀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건요, 미룰 일이 아니야. 뒤로 미룰 일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은 일 있고 상태가 좋아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 믿자고 얘기해도
아직 먼 얘기로 들려.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나를 궁핍하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가난해서 막 돈 없어서 쩔쩔해 그런 인생 말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삶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든 관계적 영역이든 자식의 문제든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이걸 깨닫는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 들으면 마음이 확 열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난한 상태로 유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너 이리 와. 길에 가는 사람 딱 보자. 너 이리 와. 머리끼랭이. 미안합니다. 내가 좀 촌스러워가지고 우리를 안 가려고 하는 예수 믿기 싫은데 막 강제로 머리끼리 막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분이 아니야. 강제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야. 강제로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쓰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강제로 끌었다가 예수 믿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했을 때 자유의지 자체를 줬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유도해 가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필요하구나. 내 한계성, 내 부족성, 내 연약성 그런 것 속에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거야.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이 굉장히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면 막 귀가 툭 떼가지고 그래 믿을게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이 진짜로 벽을 딱 치고 살아.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려운 거 힘들고 그거 상관없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의 전 날들 속에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 나는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나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는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0절부터 52절에 있는데 바디메오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서 나가신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때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막 예수를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47절 소리질러 이르되 타이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있어요.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그냥 디마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도피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바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도 아니야.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거지였다가 또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이 모든 존재적 상황에서 가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저분이 나에게 필요해. 저분의 구원이 나는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다가 4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라는 뜻이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구원자를 찾아야 돼.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지르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진짜 바디메오는 가난한 자였구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을 찾게 되느냐? 누가 예수님을 부르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할렐루야. 응? 제가 목회하다가 이게 목회하다가 가끔가다 많지는 않은데 몇 분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자기는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대. 그냥 어느 날 막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종소리가 나를 땡기더래. 그 종소리가.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예수 믿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예수 믿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인생에서 날들과 시간 속에 그의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바르게 응답해서 가난한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을 께로 오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린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예수께로 오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의 전 날들과 시간 속 이걸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셔서 예수께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인도하셨다. 역사하셨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존재와 삶의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그거 맞느냐는 중요한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는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나는 남이 안 당한 일,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었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힘든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 그 뒷면을 보게 되면 그건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오도록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못 깨달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네.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죠.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11절부터 볼까요? 이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온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뭐하고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 이렇게 했어. 아니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섭리했다는 거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내 전 삶의 날들을 내 존재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섭리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만큼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만큼 선하신 일 가진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날들을, 삶들을, 존재를 결코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와 존재 자체를, 삶 자체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은 나의 아픔과 나의 결핍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관심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 존재와 삶의 날과 시간들 속에 개입하시고 상관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께서 오도록 설득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게 됐어, 이런 차원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예수께로 오게 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날 한순간도 일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나도 역시 일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일 안 하고 팔짱 끼고 딱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자, 6장 29절 보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여러분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지금까지도 일한다, 거기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존재를 다루시고 삶을 다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예수께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네가 오게 될까? 이 일을 만나면 이 일 앞에서 그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마음이 겸손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누구께로? 예수께로 오도록 해서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잘 나오고 교회 잘 나오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은 것이요, 믿을 거예요, 믿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것 이거 뭐예요? 현재 진행 완료형이에요. 지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수를 믿는 상태로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매 순간 예수를 믿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게 믿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은 자가 아니고 예수 믿을 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나 예수 믿는 사람. 왜요? 지금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거,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이토록 예수께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 내가 응답하는 거, 예 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나 일들은 하나같이 다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따르고 이 길을 걷고 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9장 10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10절.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가 이 와서를 예수께 온 거라 설명드렸어요. 그냥 나중에 마태의 집이 온 게 아니고 예수께 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로 증거되느냐?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여기 다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마태의 집에 온 것일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온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뭘 통해서 예수께 왔다고 말하냐? 근데 그 다음 11절 말씀 바로 답이 나와요. 11절 보죠. 시작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뭘 봤어요? 뭘 보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밥 먹는 것 보고 제자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마태의 집에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온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왔어 이들이. 자 12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병든 자가 건강한 자 누구냐?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라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가 병든 사람을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한테 온 거야? 예수님께 온 거야. 예수님께 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9절에서 지금 10절에서 15절만 이 말씀 속에서 뭘 봅니까? 뭐가 보입니까? 와, 하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셨구나. 당시 이들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비아냥거림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존재성 속에서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강제로 초청한 것도 초대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온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전 삶의 날들과 상황 속에서 나를 예수께로 오도록 역사하셨구나. 나를 예수께 오도록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셨습니까?
이게 안 됐으면 자기 자랑만 해. 아, 내가 언제 몇 년 동안 무슨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뭐 직분을 뭘 맡고 막 여정도 회장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맨 자기 자랑밖에 없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예수께로 이렇게 오도록 역사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다면서 매일 사람이 아니면 만나. 아,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 권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렇더라고, 권사님이 그렇더라고, 전사님이.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께로 오도록 섭리하시고 격려하셔서 인도하셨구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예수께로 오도록 올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내 생각의 걸음, 내 마음의 걸음,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걸 만나고 이걸 깨달아서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종교야, 종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전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처럼 예수께로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는요, 교회에 반응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환경에 반응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몇 순간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수하시고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오는 마음, 오는 중심으로 사는 거,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참 믿음이, 이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나사의 순간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게 10년째 하면 내가 천국 들어가, 그거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께 오는 자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임금과 그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영접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죄 사함은 누가 받느냐? 바로 그 사람이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의 날들과 시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응답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겐요, 매일 사람에게만 반응해. 아,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짜증을 냈어. 괜히 짜증이야. 괜히 성질이야. 에? 아, 오늘 뭐 내가 오늘 어디 갔더니 막 환경이 그래, 무슨 일을 당했어, 무슨 일 만났어. 그러면 환경에만 반응하고 사람에만 반응해. 문제에만 반응해.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람 무시하고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 무시하고 살란 얘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 오는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그 길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초점은 딱 하나. 이 모든 일로 하여금 예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오늘 어떤 여건이냐, 내 삶의 환경이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께 오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어야 돼.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진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면요, 예수님이 내게 반응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의 내가 우리 집사람들 이랬더니 집사람한테 이렇게 확 화를 냈거든. 사람이 내게 반응한 것만 만나고 살아. 인간이 내게 반응한 것만 만나고. 근데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으로 살면요, 우리가 만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만나요. 자, 다시 보죠.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게 쉬워서 이걸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지금 아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뭐하고 함께 잡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 왔더니 뭘 만나요? 나를 영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반응해줘. 예수님께 나에게 응답해줘.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여러분 핵심적 내용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무슨 누구 얘기했어요? 바디메오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 얘기도 한번 더 봅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초점에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반응하면 뭘 만난다? 나에게 반응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아무도 내게 반응해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데, 내 아픔,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이해하려고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나에게 관심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반응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반응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보죠. 이 얘기를 들으시고 보세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질러. 그러니까 자 4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아무것도 못 보는 주제에 시끄럽다야,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던 얘기야. 꾸짖었어. 잠잠하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 바디메오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면 찾았더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가셔버렸어요. 자, 보세요. 49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누구를? 딱 한 사람 지명해.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팔을 멈춥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러 왔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불렀더니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누구에게? 바디메오에게 반응해요.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반응한, 응답한 그걸 보시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머물렀었어. 그를 부르러 왔으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반응하면 반드시 나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뭐가 일어나?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세요. 여기 너희를 불러,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교제, 거이로냐? 예수님과 사귐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어.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았겠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았겠죠.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는 분이 아니요,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예배로 부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부르신다니까. 아까 봤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희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이만희도 죄인인데 이만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문선명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문선명이도 죄인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교제하며 살도록 하시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예수님께 반응하면 예수님이 내게 반응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줘. 그래서 예수님과 뭐가 일어나? 교제가 일어나.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 그래서 믿음은요, 믿는 자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믿음이야. 매 순간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바울은 그걸 중매라고 표현했잖아. 중매. 중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향해서 너희를 한 사람이 누구께? 예수께 중매한다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 중매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고 깨달아서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아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아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반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낯선 손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는 진짜 믿는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